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내적 치유에 관한 말씀으로 방송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말씀을 왜 이렇게 늦게 송출하게 되었는가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화요일 날 다 준비했었죠. 그래서 업로드해서 방송을 송출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역시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달려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 작성한 말씀의 내용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지루하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던 차에 차제에 이럴 바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내적 치유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만 가지고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내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많이 식상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내적 치유에 관계된 걸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에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약속한 것이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라인데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크고 잘 지은 교회, 성도들의 숫자도 많고 일꾼도 재정도 넉넉한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도의 강력한 힘으로 승리하고 있는 그런 교회, 찬양의 소리가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마침 저와 함께 큐티하던 어떤 성도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큐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 이것을 삶의 터전, 거처하는 곳을 얘기하겠죠. 집을 말하겠죠. 이것으로다가 적용한 그 성도가 마침 자기가 집을 이전해 보겠다고 하는, 집을 옮겨 보겠다고 하는, 거처를 옮겨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와 그날 이 문제를 가지고 큐티하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다가, 그리고 그날 그 주 주일날에 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에베네셀로 이끄시고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바람에 모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세속적인 문제들이 다 처리되고,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의 문제였죠. 그래서 그 물질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지금보다도 그 당시 그 성도가 거처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좋은 거주 환경으로 이사하게 하시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간증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질병의 문제로 환난당한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온 공동체가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의 영육이 되살아나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붙잡도록 인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닐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직장과 일터의 문제와 해결되지 못한 가정의 문제까지도 말씀의 능력과 중보기도의 힘으로 해결받고 있는 교회가 좋고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초청하기보다는 이런 살아난 간증을 소개하며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더 전도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뚱딴지 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늘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늘 기도한다는 여러분은 기도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먼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잘하는 기도일까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방법은 저의 체험이기 때문에 결단코 제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뭘 물어보느냐 하시겠지만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저도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뜻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일의 결론과 과정은 미리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모든 과정과 모든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는 결제 도장만 받기를 소망한다면 그 신앙은 다오다오에서 머물러 있게 되고 기복으로 흐를 수 있기에 그것은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성령님의 침묵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응답은 한없이 더디거나 거절당할 수 있음 또한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내 경험이고 내 체험이니 이것이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일 앞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는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이며 응답도 빠를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지만 그래서 나보다 더 잘 하시지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 6절과 7절이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이죠.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런 사람은 무슨 얘기죠? 의심하는 자는 이런 말이겠죠.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기도할 때 주로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얻어진 응답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요약하면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고쳐주신 것으로다가 대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내적 치유의 제1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물론 아침에 다 씻고 나오셔서 모두들 깨끗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먼저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를 말하는데, 이때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섞여 있다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두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는 늘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 앞으로 나온 자는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며 구원도 받았고 제자로도 살았지만 머뭇거리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그리고 용기 없어서 무리 중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그냥 구경꾼이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무리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무리 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이렇게 송출하면서 제 마음속엔 늘 나의 오만함과 나의 교만함이 드러날까봐 매우 조심하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혹여 제 설교를 받아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설교 방송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걸 뭐 또 보내 하면서 마음이 상해 있거나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퍽이나 조심스러운데 혹시 제 설교를 듣다가 혹여 걸림이 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방송을 송출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과 그리고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방송 송출은 순수하게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어떤 사실도 어떤 소욕도 없다는 사실과 그래도 혹시 하나 하며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교회 문턱은 너무나도 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턱을 넘어야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됨을 믿고 그리 적용하라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병 자는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참 많이 탔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눈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지만은 지금까지도 눈물이 많은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는 누가 뭐라고만 하면 울기부터 한 울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놀림을 많이 받았고요.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이 상처들은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런 마음의 병이 자꾸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지어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성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우울해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기피는 할지언정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처럼 저도 사람을 기피하며 공동체에 잘 들어가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용기가 없어서 이 용기를 내는 기간이 아마도 49년이 걸리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제가 49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이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한 환자가 그것도 여러 무리 중에 있다가 감히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점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권면을 하고 심지어는 직접 매를 만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온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죄 때문에 받은 천형이요, 저주라 생각하고 있었고, 본인도 나병으로 인해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부스럼과 상체기, 그리고 골마 터진 곳에 고름과 피가 흐르고 하는 것을 늘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몸이 더럽고,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육도 더럽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육이 더러우니까 마음마저도 병드니까 정신세계도 매우 더럽다고 여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용기 없어 섞이지를 못했고, 늘 고립되었으며 온갖 것으로부터 소외당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참으로 이날 무리 중에 있다가 예수께로 나오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힘겹게 낸 용기, 이 용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살아난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진정 나를 살릴 수 있는 용기요, 내가 살 길임을 믿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을 앓는 자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도, 중풍병이 든 자도, 혈류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다른 많은 질병 든 자들 가운데 있는 환자도 모두 다 질병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과 깊은 상처에 매몰되어 삶 자체를 잃어버린 용기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자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내적 치유가 일어날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깊이 들면 회복되기가 많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무너져도 되는데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죠. 무너지면 오래 걸리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더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 죽는 일보다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마음으로부터 포기함으로 회복불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모래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진리에 대한 믿음과 주께로 나오는 용기가 더욱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치유와 회복을 얻으려면 마음의 깨끗함을 얻어야 한다는 점과 예수께로 나오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끗함을 얻는 비결을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소망하는데, 성경은 깨끗함을 얻으려면의 처음을 항상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항상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은 주일에 세상일 가운데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어디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눈에도 들게 되고, 말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와 깨끗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장만 찍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에 나와야 되고 예배에 나와서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늘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주님은 우리가 앉은 자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제자들 가운데 있는가, 이것도 눈여겨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눈높이에 항상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던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설교를 듣고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도 가까이 하려는 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팩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려면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용기가 부족했겠죠. 용기가 부족하여 주께로 다가오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께로 나온 자들이 있었으니 당시에 기득권 계층인 공회장 아이로가 있었고 12해 혈류병을 앓은 여인과 오늘 무리 중에서 찾아 나온 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무리는 많은데 진정한 용기를 내서 예수께 나온 자는 극히 소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만 주님의 권능의 손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과 세속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옆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여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인데, 이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만 내적 치유가 가능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2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말은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역시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수능에 높은 점수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노력도 함께 해야 되겠지요. 주여 원하시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원하시면 내 자녀의 문제, 이 땅의 모든 자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직장과 일터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안보와 이 땅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내 다리에 통증이 낫게 하시고 주여 원하시면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빠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를 당신께 맡기오니 주여 당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는 자신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무리 중에 있으면 고칠 수가 없으니 자리를 옮겨 용기를 내서 예수 앞으로 나오면 치유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한때 청년 시절에 운동장 교인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주차장 교인이나 운동장 교인은요, 결단코 예수 앞에 아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어렵고 어떤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와 예배는 하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순종을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병든 자, 상처와 사건, 문제가 있는 자들 모두의 자리는 예수 앞으로 나와 절하는, 즉 예배하는 그 자리고, 하나님 앞이 바로 예수님의 앞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임을 믿으시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여 원하시면 하고 간구하며 청원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내 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한 나병 환자는 참으로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님의 옆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곧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그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서둘러 내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무리 중에, 많은 나병 환자 중에 좀 더 확장하여 말하면 많은 죄의 문제와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중에 한 명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였고 나그네였으며 상처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어 방황하다가 돌아온 저와 여러분이었을 것이고, 또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일 수 있고, 쉬고 있는 자, 방황하고 있는 자, 실족하며 떠나가 가나안 교인이 된 자, 이제는 돌이켜야 할 잃어버린 양들임을 자각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 중에 주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에게는 적용과 결단과 순종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주의의 가장 1순위가 적용과 결단과 순종의 용기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기사와 이적을 본 무리는 많았지만 나병 환자만이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도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무리 중에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 앞으로 나오는 적용을 해야 하며, 이 적용의 제1순위가 예배 순종을 믿고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질문은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과 동일함을 깨달아 아시고, 주변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에 의지하여 치유되기를 원하는 자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용기를 지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리 중에 있다가 예수 앞으로 나와 치유와 함께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무리들 중에 있는 불신 영혼들, 교회를 쉬고 십자가를 내려놓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초청의 소식을 전하고 초대해 보시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답글, 그리고 구독과 함께 이 동영상을 퍼날라주시는 동역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화요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